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요즘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아주 비싼 명품 가방들 있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하는 그 명품 가방을 매장에 가서 사면 그 가방을 종이 가방에다가 담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브랜드의 종이 가방, 그 종이 가방에다가 담아서 주는데 그 종이 가방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종이 가방이에요. 대신에 브랜드 이름이 써 있는. 근데 그 종이 가방을 10,000원 혹은 50,000원, 비싼 거는 86,000원 막 이렇게까지 그냥 종이 가방 하나입니다. 종이 가방 하나인데 그 가방을 그렇게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방을 사가지고 진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종이 가방을 사가지고 종이 가방에다 뭐 다른 걸 넣어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쟤는 그 명품 가방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로 알고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비싸게 줘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냥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이 시대가 얼마나 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저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죠. 복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부분들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가방도 그냥 명품 가방, 비닐 그 종이 가방이 아니라 진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은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1년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사람, 하루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은 또한 이 당시에 사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때로는 재판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나면 전쟁에도 나가고 막 물리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사인데,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치적으로는 왕의 역할도 감당했고 군사적으로는 왕처럼 또 전쟁에 나가서 물리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으로 그 사명도 감당했고, 그러면서 또 나이도 몇 살로 나옵니까? 98세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김대래 집사님이 98세시니까 98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98세라고 하면은 엄청난 노령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겉으로 볼 때에는 거의 뭐 저런 사람을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것 없이 보였던 이가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고요. 그랬던 집인데, 근데 이 집이 나중에는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에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사사로 있어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악했던지요, 두 가지 큰 악을 범했어요. 하나는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부인들이 있어요. 부인이 있는데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뭘 시키냐면요, 백성들이 제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보통 소고기도 삶은 게 맛있습니까? 맛만 놓고 보면 구운 게 맛있습니까? 구운 게 더 맛있어요. 더 고소하고.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갖고 올 거는 날 것으로 갖고 와라. 왜요? 자기는 구워 먹으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사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들이, 또한 그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인데, 엘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대제사장이고,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가슴에 12보석이 박혀져 있는, 딱 이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제각각에. 그리고 옷도 다 한 땀 한 땀 수놓아 가지고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중간중간에 고리나 이런 부분들은 금으로 고리가 또 되어 있고, 또 이 그 옷에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밑에는 방울들이 막 하면서, 그러면서 금으로
또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이 그렇게 화려하고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 같습니까? 함께 하지 않을 사람 같습니까? 함께 할 사람 같죠.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함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면, 노회장님이 되면 그러면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백에 담았던 그 종이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종이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이백은 없어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겉은 아무리 목사가 되고 항존직분자가 되고 아무리 겉으로는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본인이 뭐고 한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그런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나중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하루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이 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앞장을 서가지고 전투를 벌이면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전투를 벌이고 법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법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고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돌게 되고 그리고 함성을 부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했는데, 그래서 그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던지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 함성을 블레셋에서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야 되는데 왜요? 법궤도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의 법궤가 있었으니까 이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몇만 명이요? 3만 명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블레셋에서는 법궤를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그 법궤가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법궤도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법궤만 앞장서면 다 이겼는데 왜 그때는 왜 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는 앞장 세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법궤를 어떻게 여겼냐면요, 보통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애군을 떨친다고 해가지고 이 뭐 무당집에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요만한 것들을 돈 주고 사오죠. 받아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부적을 사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적을 뭐 몸에 지니고 다니고, 뭐 어떻게 속옷에다가 어떻게 넣어 갖고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뭐 하여튼 애군이 물러가고, 뭐 이렇게 말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만 앞장서면 이길 줄 알고 그러면서 그곳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부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부적처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을 가보면 집에 예쁘고 혹은 큰 십자가를 걸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겁니다. 좋은 믿음으로. 근데 역으로 단적으로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니면, 십자가로 여러 가지 뭐 배지를 하고 다니면,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음교회 교패를 문 앞에다 붙여놓으면 애군이 물러가고 귀신은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98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자 하루아침에 그 가문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적처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명품 가방 이런 거를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을 해요. 근데 어떤 한 브랜드의 그 가방이 이렇게 큰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 손잡이나 그 옆에다가 걸어놓는 이 조그마한 모양의 키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그 무슨 뭐 하여튼 뭐 에르땡땡 뭐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브랜드에 조그만 키링이 있는데 어떤 키링이냐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말 모양이에요. 말 모양. 말 모양으로 해가지고 가죽으로 말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만한 말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가방에다가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말 모양의 그냥 말 모양의 인형이에요. 인형. 말 모양의 인형인데 여러분 그 인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도 비싼데 가방이 아니고 그 말 모양의 인형이 120만 원이에요. 어떤 거는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언뜻 보고는 우리 오시온 사마 하나 사줄까? 가방은 못 사줄 만큼 멍정. 하여튼 그 키링이라도 하나 사줄까? 그 정도는 하나 사줘볼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그 가방이 아니고 가방 밖에 다는 인형같이 생긴 것이 인형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조그만 키링 없어도 그 가방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없어도 그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명품은 이 지구상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씩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적처럼 십자가 달고 다니는 뭐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끝부분에 보면 엘리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망하냐면요, 그 법궤를 이끌고 나갔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였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의자가 뒤로 꽈당 넘어져 버렸어요. 의자가 뒤로 꽈당 넘어지는데 몸이 날렵하거나 또 조금만 젊었더라면 그 의자에서 그렇게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98세에 그 몸이 비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꽈당 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한 그렇게만 죽었던 게 아닙니다. 두 아들도,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도, 그리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날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문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문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어렵게 되었을까? 물론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가정이 겉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그러니까 중심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이 부적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놓고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들었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이 한 부분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요, 그 가정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라고 할 때에 다름 아닌 그 가문과 그 가정이 대제사장이고 그들이 사사였고 그들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차라리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사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그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찾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가문에 어려움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안정적이니까요. 지금도 대제사장이고, 지금도 사사고, 지금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안정적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일터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또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 안정 때문에, 그 평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음에도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엘리와 그 가문의 어리석음을 혹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두에 드렸던 그 이야기를 비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방에 그 담았던 종이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역으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착각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고, 또한 그 부분들을 그랬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겉으로 말고 아무리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또한 어떤 평안함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